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보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 사이에 서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 성가대 그 마이크 좀 뮤트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공동체나 사회에 오랫동안 속해 있다 보면은 그 문화와 가치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동화되는 가운데 그 공동체가 가진 특징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고 멀리 있은 후에야 이러한 문화가 있었던 공동체였구나, 이러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였구나, 사회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을 떠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미국이라는 사회를 이렇게 경험하고 지켜보면서 미국은 정말 사람들이 자유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나의 자유, 특별히 나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구나. 그래서 사회의 모든 그런 중요한 이슈들 또 문제들이 이 자유라는 것, 나의 자유라는 그런 가치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고 온 조국,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은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한국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특별히 한국의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바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나눠주는데 어느 한 사람만 주고 다른 사람을 주지 않으면 아마 모든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겠지만 이 한국인 만큼 이 평등의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한국의 그런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흔히 듣는 말,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나요? 이게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타당한 이유를 대도 이 평등이라는 가치가 깨졌다라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굉장히 그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음을 간혹가다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어떤 기계적으로, 결과적으로 무조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얻어야 하는 그러한 가치로 이해하는 것들이 또한 많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빵을 받았으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빵 하나를 받아야 되고, 반대로 한 사람이라도 이 빵을 못 받게 되면은 차라리 그 빵을 모두에게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 입은 조금 심심하고 또 내 어떤 그런 아쉬움은 들지언정 속상한 마음은 들지 않게 하는 것, 어떤 그런 기계적인 평등이라고 불리는 어떤 결과의 평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한국에서는 운동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운동회 때 어떤 두 팀이 나눠서 대결을 하는 그런 구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느 한 그룹은 승리를 하고 어느 한 그룹은 패배를 해서 그 패배한 그룹이 느끼게 되는 열등감, 그리고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평등이 깨졌다는 것에 대한 반발 때문에 요즘 한국의 운동회에서는 어떤 그런 게임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모두가 승자가 되든가 모두가 차라리 그런 결과를 내지 않는 그런 결과적인 평등을 내놓는다는 것을 보면서 참 신비한 현상이다, 신기한 현상이다. 혹시 이런 것들이 한국인이 생각하는 어떤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 사촌이 자기의 돈으로 샀던 어떤 수단을 통하여서 땅을 샀는데 그것이 왜 배가 아플까? 내가 살 땅도 아닌데 내 돈으로 산 것도 아닌데 보니까 비교하는 문화, 그 비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가졌고 나는 갖지 못했을 때 나를 열등하고 내 삶을 불행하게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한 한국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평등의 그런 가치와 맞물려 있지 않을까. 모든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화적인 그런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평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공평의 가치를 실천시키시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한계가 있는 평등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공평의 가치 안에서 모두가 바로 서고 모두가 회복되는 그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우리가 앞선 그 9절에서 오늘의 본문의 앞절에서는 새 성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모든 만물들이 그 성전 안에서의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토지를, 그 영토를, 각 그 지파의 기업을 회복시키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공평의 가치로 이러한 토지 분배를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14절을 보니까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된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눠 가질 때
큰 지파는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작은 지파는 더 적은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공평하게 같은 크기의 영토를 그 기업을 물려받으라고 권면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서도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또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면서 그러한 불의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히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가치는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지고 더 많은 것을 할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사회에서는 이 능력주의라는 말, 메리토크라시라는 어떤 능력주의, 능력을 가지고 노력을 한 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은 동의와 지지를 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노력이 중요하고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공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능력과 노력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봐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강자에게만 더 주시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서 더 높이 있는 자에게만 더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더 영향력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당신의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타인을 봐야 될 때 어떻게 봐야 할까? 저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를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더 윤택한 삶을 주셨다면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공평의 하나님이신가? 특별히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 공평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이 땅에서 소외된 자, 약자들에 대한 그 넉넉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토라, 초기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초기 공동체가 어떤 굉장히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경험한 것들, 그 역사를 기록한 그 토라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외지인들,
타국인들에 대해서 긍휼의 시선을 베풀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것을 권면했는데,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나온 본문은 그것을 더욱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타국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땅을 허락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땅은 생존의 기반이자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으려고 했던 땅이 자기들에게 오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기업을 물려받았던 것처럼, 타국인이라는 것,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모두 다 느끼셨을, 아무리 외지에서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여유롭지 못하게 될 만한 그런 환경을 경험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남모를 또 스트레스와 또한 압박을 경험할 수도 있음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타국인의 서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환영하고 맞이하라라고 이 토지분배의 권면에서, 토지분배의 명령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을 분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특별히 소외되고 약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방인으로서, 이민자로서의 서름을 겪었다면 이 사회 안에서 속하지 못하고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는 경험이 얼마나 뼈 아프구나라는 것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눈에 발견된 그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손을 내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민을 처음 왔을 때 조금 놀랬던 것이 있는데요.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으면은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한국인의 정서이자 좀 정이었는데, 제가 왔던 이민 커뮤니티의 특성이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모두가 힘든데 너의 아픔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크게 이야기하지 마라는 어떤 그런 무언의 압력이 전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 삭막한 마음도 들고 마음속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도 요새 이 굉장히 마음들이 강팍해지고, 아무래도 삶이 어렵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서 그 마음이 어려워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화들이, 그런 정서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아침의 시간에 주님께 나온 우리들은 나를 향하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참으로 크구나,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우리의 주위에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또 애정, 타인을 향한 긍휼은 적을지 몰라도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만물을 향한 넉넉한 사랑을 가지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으신 성도인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 판단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배제하기보다는 포용을 보이면서, 특별히 이 너와 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우리 안으로 초대할 수 있을지를 그런 고민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소외된 이들을 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넉넉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부족해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주위에 나눠서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의 가치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하며 더 많은 이웃들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로 초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함께 더불어서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과 성장을 윌셔교회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교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이 새벽의 제단